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책 32쪽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고, 또 오른쪽 한편에는 마가복음 8장을 좀 펴놓으시고 함께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경의 원래 의도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8장의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거든요. 다스림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먼저 악한 영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연이 순종하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많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1장부터 8장의 앞부분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노중 사역이 일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이제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이 8장부터 기록을 할 때 8장에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다 그것을 맹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다 문제가 해결되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두세 번에 걸쳐서 고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앞부분에 너무나 많이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힘이 좀 빠지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를 이해하는 중간 부분, 특별히 부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올 때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무슨 일이 나왔는지, 그래서 샌드위치의 알맹이가 어떤 느낌으로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개한 기도를 해주시는 요 대목의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8장의 앞부분에는 이 7병이어 4,000명을 먹이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이 배부리 먹고 7광주리가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8장 14절에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왜 우리가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지? 이번 우리 당번이 누구야? 왜 이번에 떡을 이렇게 안 가지고 왔어? 이렇게 다시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개한, 이 두 번 기도해 주신 안문맥에.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대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3년 가까이 함께 하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3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대목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7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다면 문제가 없구나. 예수님만 계시다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셔두고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죠? 지나가는 경운기를 태워주었습니다. 근데 경운기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짐을 계속 지고 있어요. 할머니, 그거 짐 내려놓으세요. 경운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옆에 모셔두고도 그들은 여전히 먹을 거 걱정. 오늘 저녁 우리가 뭐 먹지? 오늘 우리가 또 굶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옆에 모셔두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 아직 눈을 덜 뜬, 완전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의 학기말 시험이 나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오픈하십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처음으로 오픈하셨어요. 무엇을 오픈하실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거기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하매? 항변하매. 항변하면은 영어로 rebuke,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이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33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대학 교재에는 베드로의 문제 그리고 거기 괄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였고 제자들 모두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제껏 그들은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떤 예수, 능력의 예수는 믿었지만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맹인을 2번에 걸쳐서 고치셨는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2번에 고치셨는가? 이 제자들처럼 쉽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나는 2번 기도하겠다. 이 말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똑바로 나를 볼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때까지 나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일컬어 저는 교재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반대말,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마가복음 8장 정도를 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90년대 이후에 기독교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불같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텐트만 치면 교회가 다 부흥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부흥될 때 교회에서 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교회 가면 뭐 했습니까?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를 부리면서 은사 집회를 했는데 그 은사 집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병 고쳐달라는 거,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별로 부흥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금, 거룩한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자 되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동안 무슨 예수를 주로 좋아했냐면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능력의 예수, 치유의 예수, 부욕케 하시는 예수, 성공시키는 예수.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성공학 강의를 듣는 것인지 복음을 듣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이전의 성도들의 모습,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들의 눈이 똑바로 떠지게 하소서. 능력의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번 기도하는 장면이며,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일 거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고, 영등포 광약교회 임명희 목사님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영등포 쪽방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0명씩 1500명씩 밥을 퍼주면서 지금 노숙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그분이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너무 남아갖고, 저도 그때부터 그분의 일부를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는 주다가 망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퍼주고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7, 8년 전에 부흥회로 오셨던 인천 방주교회의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 교회는 날마다 100명 이상에게, 거린들에게 밥을 해먹이니까 주일에는 그들로 인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파동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인천에, 그리고 수도권에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기적의 예수를 넘어 순환의 예수를 발견하는 이 개안의 역사, 온전히 눈을 떠서 기적과 능력의 예수를 넘어 바로 순환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이런 눈을 뜬 제자 예수, 눈을 뜬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나도 혹시 영적으로 눈을 덜 뜬 맹인은 아닌가,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순환의 예수를 발견하고 이 순환의 그리스도도 쫓아가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아직 눈을 덜 뜬, 오늘 저녁에도 피곤하셔갖고 아직 지금 눈을 덜 뜨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절반만 눈을 뜬 거예요. 온전히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절반의 그리스도인의 현상이 있어요.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제가 성경대학 강의를 하니까 절반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1. 누가 크냐?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냐? 절반의 신앙인의 특징은 독선과 아집이 강해요. 그거를 기록을 해놨고요. 3번째는 자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4번째 부작 청년 얘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 것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9장부터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들을 깨우치고 계세요. 이 4가지 사건 중에 제가 좀 한 사건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거기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쫓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담을 때 간장 종지만큼 크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갈릴리 바다처럼 넓은 그릇에다가 사람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독선과 아집에 빠질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반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선, 거만, 집단적 이기주의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문제까지, 진리가 아닌 영역에도 과도하게 구분을 짓고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될 때 교회는 절반의 신앙인으로 규정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는요, 맨 왼쪽에 극단적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 진보주의는 뭐냐? 소위 종교다원주의처럼, 아니 어떻게 하든지 북한산 올라가는 길은 세 가지 네 가지 길이 있으니까 우이동으로 올라가도 되고 불광동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 송추에서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결국 정상에서는 진리를 만날 거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극단적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보주의 좌파.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근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믿는 예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근본주의예요. 예수와 성경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많은 사람을 그냥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관용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근본주의적 성향이 이단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정통을 주장하는 이 편협한 근본주의가 이단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을 불태우는 미국인 목사가 유튜브에 돌아다닌 적 있죠? 코란을 막 불태워요. 그리고 사찰에 불을 지르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이단의 행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모습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콥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IM 선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용서해 줄 수 있으며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 근본주의적 성향이 여기에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지키시면서도 원을 크게 그리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이 듣고 싶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싶은 그러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이 책에서 참조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중의 길을 거쳐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굉장히 길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1장.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리고 저녁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상처가 있으셨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이 몸을 가렸는데 그 가린 나무 이름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로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5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시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여기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가? 예수님 너무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에 있는 무화과는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중해에 있는 무화과는 이 열매를 4월부터 10월까지 맺어요.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처음 열매를 맺을 때를 히브리어로 파게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일반 무화과를 테헤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제가 번역을 해보면은 원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요? 잎사귀 외에는 있을까요? 갔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4월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가로 열고 테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파게라는 건 뭐냐면은 무화과에서 맨 처음에 맺는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테나에 비하여 작고 당도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은 없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이 파게를 따주어야, 일일이 따주어야 더 좋은 열매가 뒤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과수원, 무화과 나무 과수원에 가서 얼마든지 따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수님이 파게를 따먹으려고 그랬었는데 파게조차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여러분 요즘이야 냉장고가 있고 이상한 신비한 방법으로 과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철이 아닌데도 막 과일을 먹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과일은 여름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열매를 맺는 게 11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12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는 무화과 외에는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는 게 4월이에요. 첫 번째 파게라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그거를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잎이 무성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주하셨는가? 그런데 이게 또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15절에 보세요. 그 사이에 무화과나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게 나오고 무화과 저주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15절에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요 사이에 무화과나무 저주가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 사건을 저주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요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저주하신 겁니다.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꾼들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멀리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서 화폐를 바꾸고 양을 사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환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율의 환율을 자기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경의 제물만 사도록 하면서 거액의 돈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참된 예배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오히려 진정한 예배를 회방 놓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진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 진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비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23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막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드는도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22절에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을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기도하는 종들, 그런 종들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1장부터 진짜 성전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12장,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말씀하세요. 그 중에 12장 41절에서 44절에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한 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12장 41절에는 진정한 성전의 사람이 누구냐? 아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진짜 예물을 드리는 사람,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이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를 한번 펴놓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진정한 헌금의 정신이 나와요. 진정한 헌금은 뭡니까? 양이 아니라 정성이다. 정성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낸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을 낸 여자다. 이거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앞뒤 문맥에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여자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 지금 이 헌금조차 받아 먹고 생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는 다 썩었어요. 지금 불의가 판치고 있는 지금 제사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헌금을 안 했습니다. 헌금을 해봐도 이것이 잘못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만을 불리는 일에 쓸 거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헌금 내기를 거절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불의한 성전 제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을 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강도의 구렬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린 여인. 지금 강도의 구렬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사장이 잘못돼서 혹은 목사가 잘못돼서 헌금 잘못 사용하면 내가 드린 헌금은 무효가 되지 않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되면 내가 교회에서 드린 기도 무효가 될까요? 한나가 그 얘기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나가 슬피 울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죠.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은 비둔했어요. 영적으로 둔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음란했어요. 제사제도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술 취했다고 비방을 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네. 그런 불의한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딤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진실로 기도했던 것은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드린 헌신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나와 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불의한 제사제도 속에서도,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시대를 한탄하기보다는 한자로 쭉 촛불이 되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2렙들을 드린 그런 여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를, 좀 불편한 얘기를, 한 가지는 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종종 헌금을 기명으로 해야 되냐 무기명으로 해야 되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36절을 읽어보면 바나바의 헌금 생활이 공개가 되는데, 그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부자는 소를, 중산층은 양을,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면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의 정신은 기명이에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만 아셔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구제를 그렇게 해라. 구제. 누구를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드릴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 중에 한 사람, 여러분 6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둘째가 이번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숨겨야 됩니까? 그거를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를 통하여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복면가왕처럼 복면 쓰고 찬양합니까? 코로나니까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평상시 찬양 어떻게 해요? 특송할 때 다 벗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복면가왕처럼 완전히 가리고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쁨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만 좋아서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핵심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36쪽부터 나와 있는 순환의 밤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동안 제가 직접 안 찾았는데 마가복음 14장 17절 한 구절만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17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거기 뭐라고 나오죠? 저물매, 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부터 이 저물매 밤이 왔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두 밤이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각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물매 밤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극심한 밤의 시간을 보내셨다. 그 밤은 무섭고도 긴 밤이었다. 예수님은 이 무섭고 긴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무서운 밤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십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두 번째 만찬이 끝나고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노래가 나옵니다. 만찬 끝나고 감람산으로 갈 때 여러분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그 극심한 밤에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순환의 밤에 노래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을 직면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과연 어떤 찬양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가셨을까 궁금했는데 어떤 주석학자가 구약의 시편에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시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런 시편 노래를 부르셨을 것이라고 어느 주석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동의가 되는데요. 시편 116편 3절에서 8절을 여러분이 천천히 집에 가서 여기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나의 모든 눈물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시편 118편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밤에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그 감람산의 한 구역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생겼죠?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가룟 유다가 수신호를 할 때 내가 키스하는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를 잡으라,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예수님이 두 번의 악랄한 재판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고, 두 번째는 빌라도 앞에서 벌어진 재판이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재판도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만 특히 그 밤에 신문과 사형 언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밤의 시간에 법과 원칙이 무너진 그 시간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렇게 슬픈 재판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하시는데, 빌라도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가장 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여러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당하는, 배신당하는 아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순환의 밤에 다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마디 버림받은 절규,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슬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장면에서요, 이 마가복음은 15장 33절에서 41절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고,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서, 몸이 찢겨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가림막이 쭉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서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순환을 통과하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존재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혁명적인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밤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밤, 어마어마한 죽음을 앞둔 두려운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여기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두 번의 배신과 두 번의 불공정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16장 2절입니다. 거기 잘 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해 돋을 때가 나와요. 드디어 마가복음에 해가 떠요. 이틀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마가복음에 해가 떠요. 해가 뜨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밤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는 이틀밖에 안 가고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놀랍게 해가 떠요.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승천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겁니다. 극심한 밤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왜 극심한 밤의 시간을 찬송하며 보냈는지, 기도하며 보냈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나의 슬픔은 죽음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을 준비하실 것이다. 나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고, 그 확신, 그 믿음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로마 근교에 살고 있었던,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1세기의 말 못한 고난 속에서 극심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 형식의 글이었어요. 그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낼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 못할 고난이 있고 말 못할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의 시간이 밤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셨다면 내 인생에도 부활의 아침이 오겠구나. 찬란한 아침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찬송할 수 있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매맞고 있는데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마가복음의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밤의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밤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에 이 예수님을 신뢰하여 더 고난의 밤에 주님을 더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도 체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